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는 전천후 감사를 통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인데요.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자녀의 학업은 가르칠 수 있어도 자녀의 미래는 살 수 없습니다. 바로 돈으로 그 어떠한 현상, 시계, 침대, 피 혹은 등록금 이런 것은 살 수 있지만, 치룰 수 있지만 본질은 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신앙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본질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본질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본질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돌아가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5장과 6장 앞부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행군을 위한 이 군대의 편성과 진영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한 율법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후 오늘 본문인 6장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바로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축복해야 한다면 누가 축복해야 돼요? 모세가 축복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권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00번 양보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라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이제 겨우 출애굽하여 진영을 유지하고 있는데 무슨 축복이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던 대로 진영을 유지하고요, 전술을 이야기하면 몰라도 축복하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 손에 잡힌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고요? 그렇게 축복하면 허풍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사업이 부도 위기에서 겨우 살아났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회로 삼으셔서 한국의 3대 기업에 들게 하실 겁니다 라고 축복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을 베풀 것이다 라고 축복하십시오라고 결론에서 맞춰질 텐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 아니 목사님 기도가 최고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아유, 나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내가 또 어떻게 애들에게 축복해요. 애들이 나보다 더 잘 배웠고요. 또 요즘 세상 애들한테 내가 배워야 할 그러한 입장인데 어떻게 내가 애들을 향하여서 축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는 이러한 마음이 들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요,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의 창고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요. 또 말씀대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라고 말한 것처럼 저는 모세 저 발바닥도 쫓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분에게 돌아가셔서 이제 자녀들에게 축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라는 것을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녀를 향하여 축복하면 하늘에 복의 창고가 열려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에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라 하시지만 모세는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라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축복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로 하여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하십니다.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 그 자체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을 비는 건 누가 비는 겁니까? 우리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빌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누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을 빌기만 해라. 축복하기만 해라. 그런 복은 내가 줄게.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을 비는 자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지만 복을 비는 자들은 여러분이시지만 실제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말고 순종하기만 해. 이후 이 복에 대한 건 내가 주는 거야. 네가 주는 게 아니야. 아론, 네가 주는 게 아니야. 제사장 너희들이 주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그저 비는 거니까는 축복, 복을 빌기만 해. 그럼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내가 줄게. 걱정하지 말고 축복하기만 해. 너는 복을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전하기만 하고 축복하기만 해.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도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복을 만들어서 자녀에게 줘야 한다면
의심할 수 있어요. 나 가진 것도 없고 또 애들보다도 또 못 배웠고 또 뭐 아는 것도 애들만 못하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걱정거리가 생기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비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할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뭐래? 원하신다, 원하신다, 원하신다 3번이나 강조하심으로 모세로 믿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모세는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라.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축복하십시오 라고 말하듯이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세를 보시며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를 생각하십니다. 역시 내가 모세를 잘 불렀어. 역시 모세는 정말 사랑받을 만해 라고 하며 흐뭇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어거스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은혜 주시기를 더 열망하신다라고 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 소망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그 뜨거운 열망과 기도보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더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아주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순종에 이제 약속하신 대로 저들을 지키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복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편 93편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권위를 가지시고 복을 주십니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보호 혹은 지키신다 혹은 은혜 혹은 평강의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 떠오르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예요?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는 말은요, 그냥 함께 그냥 걷는다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 하면서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그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힘든 일이 생기기 전에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고통이 오기 전에 이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역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자,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평안을 만들어내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신, 온전하신 분께서 가지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모두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믿음은 복입니다. 믿음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믿어질 때 축복하라라고 말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 종도요, 이것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를 축복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도 이 말이 믿어질 때, 목사가 그렇게 말하였다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으면은 자녀에게 가서 축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할 수가 없어요.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지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할렐루야!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축복하면 돼요.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갈 수 있도록 축복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때문에 믿음은 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왜요? 믿어지니까 축복하라. 믿어지니까 여러분이 축복하죠. 축복하니까 그들을 향한 복의 하늘의 창고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려요. 우리의 가정에 그 하늘에 하나님의 복의 창고가 열리게 하는 거는요, 우리가 뭔가를 해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축복한다는 게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 여러분들 시집장가간 자녀들이 이제 전화 오면은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셔요. 여러분들 자녀가 출근할 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실 거야. 오늘 해결해야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그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니?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해결해 주실 거야. 두려워하니?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을 주실 거야 라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지금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생존 경쟁도 치열합니다. 삶의 터전은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 삶의 터전의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들이요, 어떤 경우는요, 엄마 아빠에게, 부모님들에게 너무나도 이 세상살이가 힘들고 전쟁터와 같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잘 지내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들은요, 정말로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코로나19와 원숭이 두창과 같은 전염병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시는데 어떻게 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지키심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면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은혜가 임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바다같이 건너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은요, 어려움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해결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은혜고요, 직분도 은혜고요, 생명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면은요, 평강이 넘치는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저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으로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이게 여러분이 복받은 거예요. 저의 지인의 아버지께서 위암 말기로 인하여 미움도 들지 못하시고 거의 죽어가시다가 어떠한 한 집회에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일주일 만에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님은 그의 그 상황을 보면서 와, 기적이다.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하셔서 기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생각은 하면서 우연히 정신력으로 고침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믿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제 지인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형님은 우연히 나을 수도 있었겠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돌아볼 때 그 크고 작은 굴곡 속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었던 적이 있습니까? 소원한 바가 이루어졌던 적이 있습니까? 어떤 건강이 회복되거나 치료된 적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제 지인의 형님처럼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요즘 의술도 좋아졌다 하니까 좋은 약을 쓰다 보니까 나을 수도 있고 우연히 그렇게 나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냐? 은혜를 은혜로 알고 지난주 말씀처럼 전천후 감사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문에 믿음은 감사이고 감사는 안식을 낳고 평안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만이 의로움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복입니다. 복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복의 창고를 열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은혜 베푸십니다. 평강 주십니다. 아멘대로 될지어다. 아멘대로 될지어다. 목사님,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 아들, 딸이 저보다 신앙이 더 좋은데 어떻게 제가 축복해요?
제가 요즘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있고 기도도 올바로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축복해요?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목사님, 우리 자녀 아직 예수 제대로 안 믿는데 어떻게 믿지도 않는 자녀를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합니까? 이러한 어떤 두려움이 사실 설교를 한 30분 쭉 듣기는 했지만 두려움이 몰려오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복을 비는 거예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저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손주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노라. 축복하시면 돼요. 믿고 순종하면은요, 축복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복의 창고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던 우리의 자녀가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 읽지 아니하던 여러분의 삶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입술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 한 주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의 창고를 열고 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